여러분, 교회의 힘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숫자나 또는 건물이나 재정적인 능력이 교회의 근본적인 본질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들로 교회를 통해 감동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보다 세상은 훨씬 더 크고 많고 강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것들로 세상을 감동시킬 수 없죠. 오늘날 교회도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같이 너무나 연약한 초대교회가 무엇을 가졌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무시받고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이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여주신 교회의 힘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교회의 힘이요 권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기적을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드러내신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뵀습니다만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거린을,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구걸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사람들이 목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적을 목도한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하루에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능력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을 바라보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기득권과 그리고 정통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이 해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니까 당황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빼앗겨지고 예수를 죽인 것이 자신들의 책임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서 그만 전도를 가로막고 사도들을 붙잡아 가둡니다. 그들에게 붙들린 베드로가 신문을 받으면서 담대하게 두 말씀을 맺힙니다. 여러분, 4장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선 것이라. 이 사람이 일으킨 것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를 일으킨 것이라고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런 담대한 선포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앞에서 여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두 가지 때문에 당황합니다. 첫째로는 아니,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이었고 갈릴리의 무식한 그런 시골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강력한 그리고 유식한 영적인 그러한 말들을 쏟아내니까 그들이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또 하나는 정말 부인하고 싶지만 그들이 일으킨 기적의 그 40세 된 그 거린이 예루살렘을 뛰어다니고 있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40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이 증인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도시를 헤집고 다니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 사실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구나. 진퇴양난입니다. 기적을 인정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고, 어찌해야 합니까? 그럼 믿으면 되는데요, 이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택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사도들에게 위협과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라고 그들은 거듭거듭 사도들에 대해서 위협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또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다. 하나님의 기적 앞에 오늘 세상은 위협과 경고라는 이 단어밖에 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직면하게 됐습니다. 어떤 위협인가요? 위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당시 사내들인 공유의 사람들은요, 유대 땅의 종교와 정치를 통할해서 그렇게 지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벌벌 떨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위협이 단순한 그런 위협이 아닙니다. 생명을 해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위협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위협이고, 이후에 예수님 제자 가운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게 된 힘을 가진 사람들의 위협이었습니다. 자, 이들의 위협 앞에서 교회는 어찌했습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위협을 받은 교회는 아마도 두려움에 빠지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협 또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남의 일에는 두려움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자신에게 두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쉽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붙들리게 되지요. 위축되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위협의 그러한 특징이고, 그 앞에 선 우리 연약한 인생에 두려움에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목사님이 여집사님 교회를 잘 나오는데 남편이 교회를 나오자 좀 거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여집사님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내가 교회를 계속 나오면 남편이 가만두지 않겠답니다. 목사님이 여집사님에게, 집사님 힘내세요. 기도합시다. 우리 그런 위협 앞에 우리가 굴복하면 안 되지요. 힘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에 집사님 또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번엔 남편이 목사님을 가만두지 않겠답니다. 목사님, 그래요? 아유, 집사님 이제 다른 교회로 가세요. 남의 일 앞에는 우리가 기도하러 갈 수 있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피하려고 합니다. 두려워 위축되고 거기에 약해지는 것이 인생이지요. 자, 너무나 연약한 예루살렘 교회와 이를 위협하는 그런 상대는 너무나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위기 앞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반응을 오늘 읽은 본문에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하여주고 있습니다. 자, 23절이죠. 사도들이 놓여서 동료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한 말을 알립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계속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전하면 너희들을 해치겠다고 하는 그런 위협과 경고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거기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과 함께 성도들은 무엇을 선택했나?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그들의 선택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 살아가면서 마귀는 우리를 두려움으로 빠뜨리고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고 우리가 더 이상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활개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가둬두는 것이 바로 위협의 특징,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 앞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택했던 그 위협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애절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사정하며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너무나 당당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24절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대주제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대주제여.
대주자라는 얘기는 절대적인 통치자요, 그런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대주제요라고 하나님을 보기 드물게 부르는 그런 호칭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자 되심을 인정하면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통치 앞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이 해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며 대주제요 라면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기도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빌라도와 헤롯의 세상의 그런 협박과 위협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를 해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고,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모든 것을 주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주님을 따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시편 2편, 다윗이 기도한 시편을 들고 하나님 천년 전에 예언하신 다윗을 통해 성령으로 예언하신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천년 전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느냐고 다윗이 말합니다. 세상이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하나님 뜻을 생각지 않 자신들의 인간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경영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헛되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허사를 경영하는, 너희들이 하는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헛되다고 다윗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신 과연 27절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합세하여서 하나님과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를, 예수를 대적하고 거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28절 뭐라고 하십니까? 주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이 일은 하나님이 천년 전에 미리 예정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구원자가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분을 해칠 사람들이 있을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분을 따르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똑같은 핍박을 받을 것을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은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수시로 제자들에게 장차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지라도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내가 핍박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라 하면서 주님은 여러 번 제자들에게 이미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거기 모인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그 두려움 위협 앞에서 이 말씀을 떠올리고 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공경에 처하고 이런 두려운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데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되어지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 뒤에 마침내 두 가지로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마치게 되는데, 어떤 기도를 주 앞에 드리고 있나요? 29절이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주께서 굽어보십시오.
지금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위협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해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환난을 당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담대해지는 담대함이 필요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그 어려움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담대함을 구합니다. 두 번째로 30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강력한 무리들을 대적할 수 있는, 그들을 향해 담대해질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시는데 우리를 드러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니 하나님, 이런 표적과 기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환난과 핍박은 우리가 근심하고 우리가 이미 각오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통해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써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맞서게 해주십시오. 다른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영적인 무기로 우리가 이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무엇으로 대적할 수 있고 세상을 무엇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보다 강하고 많고 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대적할 것이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능하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우리가 가진 강력한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을 오늘 성도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건 기도지요. 그들의 위협 앞에 굴복하면 생명을 건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위협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함으로 강력하게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대항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참된 교회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31절 같이 여러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이 기도했더니 어떻게 기도했나요? 대주제여,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고 지금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담대하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세상에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위협을 이겨내고 있는 처음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모인 그 자리가
진동이 나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신 것이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금 응원하고 있고 너희를 내가 돕고 있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로 모인 곳을 흔들어 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움과 위협 앞에 살아가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로, 인생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미래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다른 것들로는 이것들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위축되고 그리고 낮아지고 점점 작아지고 점점 초라해지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너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협과 어려움과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택해야 할 한 가지 유일한 것은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생명을 건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이를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초대교회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인 곳 진동한다는 것, 문제를 흔들어서 주께서 해결하시는 모습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내가 염려만 하고 걱정만 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것들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할 때 가정의 문제나 우리 개인의 문제나 그것들을 내 힘으로 하려고 애쓰고 내 마음에 붙들어 놓고 그것에 가지고 내가 몸부림치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질 않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면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기도를 통해서 그 땅을 흔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흔드시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람들의 막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얼음이 녹아져 깨어지고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막힌 것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해결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신앙생활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뭔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뭔가를 배우고 하는데 매일의 삶 속에서 들은 말씀, 배운 것들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내가 늘 참 담대한 믿음 속에 서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큰 문제 앞에서 그들이 택했던 유일한 선택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대주제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나를 이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산부인과 의사이신 집사님이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을 썼어요. 자연분만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산모들을 이제 이렇게 아이를 낳게 하려면 이렇게 수술을 하잖아요. 수술을 하게 되면 마취를 해야 되는데 그때 심호흡을 크게 이렇게 몇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는 산모에게 의사가 말합니다. 산모님 심호흡 하세요. 그러면 말하냐면 심호흡은 안 하고 입으로 심호흡 그렇게 말하는 산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냥 안 하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랬겠어요. 그걸 보고 있노라면 웃음이 나는데 웃지는 못하고 제법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분만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라. 산모가 심호흡을 해야 살 수 있는데 말로 입으로 심호흡 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해야 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엎드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닥쳐오는 그런 미래의 불안에 우리 굴복하고 작아지고 낮아지고 좁아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한 선교사 부부가 중국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지금 가뭄이잖아요, 그렇죠? 비가 많이 올 줄 알고 홍수를 대비해서 저수지에 물을 다 뺐는데, 댐에 물을 뺐는데 비가 안 와버렸어요. 지금 우리 여러 농토가 지금 갈라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지역의 가뭄은 아주 극심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우리가 물을 가둬두기도 하고 방법을 찾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낙후한 시대였기 때문에 가뭄이 그 지역에 큰 어떤 근심이 되었고, 근데 주변의 중국 사람들 몇이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가뭄의 원인이 저 서양에서 온 저 사람들 때문이라고 하면서 오늘 저 사람들 붙들어다가 우리가 가뭄을 풀 수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리자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 선교사 가정은 너무나 큰 근심 중에서 어찌하겠어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면서 그 위협 앞에서 그들은 엎드려서 밤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위협 앞에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밤새 기도하는데, 기도한 후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고. 다음날 시간이 지나고 다음날 밤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몰려오는 발자국 소리 들렸습니다. 선교사 가정은 그 밤에 사람들이 찾아오자 불을 환하게 켜놓고 아이들을 다 옷을 입혀서 깨워놓고 음식을 준비해놓고 거기에 차와 다과를 차려놓고 사람들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밤에 웬일입니까? 어서 오십시오. 그들이 우리가 두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두렵지 않습니다. 함께 사는 이웃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면서 중국말로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우리가 준비하신 드시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그들을 해치러 왔다가 그들의 담대한 찬송과 그리고 너무나 두려워하지 않고 친절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멋쩍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둘씩 그 자리를 빠져났다고 합니다. 기적처럼 다음날 새벽에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고 간증하는 것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 담대함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 기도함으로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하나님 우리 속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를 보여주는 그런 힘은 바로 기도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두려워합니까? 무엇이 내 인생을 위협하고 무엇이 내 인생에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됩니까? 오늘 엎드려 기도의 자리에, 생명을 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곳에 대주제여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옆에 나아갑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나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타나시고 하나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삶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힘이요, 이것이 교회에 믿는 자의 성도들의 진정한 능력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능력으로 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권능이 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시는 기도의 응답을 저 여러분이 경험하고 이런 증거로 가득한 금천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